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기꾼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사기 규모로 보나 사기 금액으로 보나 조희팔을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조희팔과 그 일당은 전국을 돌며 10여 군데의 피라밋 다단계 유령 회사를 세웠습니다. 간판은 의료기 임대 업체였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속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유령 회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였습니다. 투자를 하면 투자 금액의 40%를 이윤으로 창출하게 해주겠다 하고 투자를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그들이 약속한 대로 투자 금액을 꼬박꼬박 이윤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 뒤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앞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돌려막기식으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바닥이 드러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입자 수는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까지도 치밀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2008년에 중국으로 밀항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조선족 행세를 하며 살았고 그러다가 2012년에 돌연 중국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사망 소식을 믿지 않았지만 경찰은 그를 잡을 수 없었고 결국은 수사가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서 조희팔 일당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은 약 3만여 명이 넘고 사기 피해 금액만 4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고된 건수와 신고된 사람일 뿐, 신분이 드러날까 봐 신고하지 않은 사람과 그 액수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조희팔보다 훨씬 더 이전에 살았던 1954년에 박인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1년 동안 70여 명이 넘는 여성들을 결혼을 미끼로 농락했습니다. 이 사람은 해군 부사관으로 제대했는데 해군 장교, 대위라고 속이고 사교춤으로 여성들을 꿰어냈습니다. 나중에 피해 전모가 다 드러났는데 70여 명 중에 대다수는 여대생들이었고 고위공직자 관료의 딸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사기 행각이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사회는 갈수록 고도화되고 발전해가고 과학기술은 발전하고 사람들의 학력 수준은 높아져 가는데 사기 사건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기를 치는 사람도 문제지만 사기 치는 사람들에게 속는 수요자들, 사기 당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투자 금액의 40%를 이윤으로 준다는 것이 어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결혼할 남자를 고르는데 평생 동안 함께할 반려자를 찾는데 어두운 밤에 술집에서 사교춤을 추는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겠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겉모습에 현혹당하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에 현혹당하는 우리는 사실 우리 속이 허합니다. 우리 속이 알차지 못하고 꽉 차 있지 못하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꽉 차 있는 알곡을, 제대로 된 사람을, 제대로 된 공동체를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기다림 가운데 있는 우리가 기다려가면서 우리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또 채워야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되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이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돌아온 그날 저녁부터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신부의 집이 가깝거나 혹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초저녁부터 혼인잔치가 시작될 수 있는데, 신부 집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혹은 오는 길에 어떤 예상치 않았던 일을 만나게 되면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절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작정 기다려야 됩니다. 열처녀는 여종들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야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초저녁에 돌아올지 아니면 늦은 밤에 올지, 자정을 훌쩍 넘겨서 새벽녘에 돌아올지 여종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5명과 5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우리는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자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계산이 빠르고 셈이 빠르고 인간관계에 아주 재빠른 사람을 우린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빨리빨리 대처하는 사람, 저 사람은 참 슬기롭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그 반대의 사람입니다. 셈이 느리고 계산이 느리고 인간관계에 서툴고 변화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린 미련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사용하신 단어는 그런 종류의 미련함과 슬기로움이 아닙니다. 여기 미련한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에산 모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슬기 있다라는 단어는 프로니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습관이 굳어져서 성품이 되어져 버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을 미련하다고 하시고 어떤 자들을 슬기롭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미련함과 슬기로움을 나눈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사건을 역추적해서 재구성해서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미련한 사람들은 항상 등만 가지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언제 불러서 불을 켜라 할지 모르는데 운 좋게도 등 안에 기름이 남아있으면 불을 밝힐 수 있는데, 기름이 다 써버리고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으면 급하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빌려서 불을 밝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런 습관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 습관이 굳어져서 이제는 화석화된 그들의 성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릴 때도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등만 준비하고 등만 반질반질하게 닦아 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자들은 언제 주인이 불러서 불을 밝히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등을 가지면 함께 기름도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 어느 시에 주인이 불러서 불을 밝히고 길을 가자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런 성품을 가져왔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굳어진 그들의 좋은 성품이 되어진 것입니다.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비유의 이 기름은 당연히 우리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종들은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평소에는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평소에 그 사람이 등을 반질반질하게 잘 닦아놓고 있으면 그 안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심판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겠다 하고 믿음을 내보여라 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기름을 하나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도 기름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 허세만 가득한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습관적으로 기름을 잘 준비했던 사람은 심판날 아무런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사실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 속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기름을 한 방울도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기름이 가득 찬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보이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비유의 말씀을 듣게 하신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불만을 표현하고 불평했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 나라의 주인이 바벨론이 되었다가 페르시아가 되었다가 알렉산더가 되었다가 로마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식민지로 살고 있구나. 여전히 우리는 이런 상황을 살고 있구나.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이 상황을 종식시켜 주셔야 되는데 왜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가? 그들은 하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망은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준비해야 될 기름은 한 방울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 이 5명의 에산 모라이, 미련한 여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입을 벌려서 신랑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빨리 좀 오시지. 시간은 자정을 넘어서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신랑이 오지 않아서 우리는 잔치를 준비할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게 되었구나. 신랑을 끝없이 원망합니다. 빨리 좀 오시지.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오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기다리면서도 그들이 해야 될 기름은 한 방울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림의 시간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으나 또 한 가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함께 기다리는 것은 코로나19의 종식입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처음에 이 사태가 시작될 때는 한 2, 3주만 지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길게 잡아도 2석 달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여 동안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배당 문도 몇 주만 닫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아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럽의 영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승인이 났습니다. 이제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작용은 없을까?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까? 과연 저 백신을 맞으면 2번 다시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까? 다시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하지는 않을까? 코로나19가 끝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세계를 강타하지는 않을까? 경제는 이미 밑바닥인데 이 사태가 끝난다 하더라도 다시 경제가 이전처럼 회복되고 돌아가는데 얼마나 걸릴까? 그때까지 우리 가정은, 그때까지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버틸 여력이 있을까? 이런 등등의 수많은 걱정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빨리 좀 끝내주시지. 언제까지 이 사태가 지속되는 걸 두고 보시렵니까? 하나님 빨리 좀 끝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은 하고 불평은 하고 애통해하며 기도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름은 한 방울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망은 쏟아내고 있는데 과연 이 순간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서 투쟁하고 믿음 생활을 발부둥치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희망 섞인 분들을 여러 그룹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한 그룹은 여성들인데 코로나19가 시작되기 하면서 모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각 집에서 성경 필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한 장 혹은 두 장씩 쓰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의미 없이 성경을 쓸 수 없고 내용을 모르고 할 수 없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오늘의 묵상을 읽고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깨닫고 성경을 필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성경 필사도 진도가 한참 나갔습니다. 한 권이 끝날 때마다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고 언제 코로나 사태가 끝날지 모르는데 그때가 되면 프로니모이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잘 준비해서 믿음의 관절이 굳어있지 않도록 믿음의 근육이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감각을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주 훌륭한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또 한 그룹을 몇 주 전에 만났습니다. 이 그룹은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다 키우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아이 때문에 집 밖을 나갈 수 없고 꼼짝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서로 SNS로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진도를 정해놓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궁금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카톡방에서 궁금한 것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서로 해소되는 것도 있고 해소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저에게 13가지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질문지를 받아들고 무척 기뻤습니다. 어려운 질문도 있고 즐거운 질문도 있고 넌센스한 질문도 있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모여서 13가지 질문에 대해서 토요일 날 오후에 오랫동안 토론하고 나누었습니다. 그 시간이 무척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분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과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고 발견하려고 애쓰는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는 나태함으로 몰아가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사탄이 하는 전략들은 급속도로 죄에 빠지게 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전략이 있고 오랫동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습관적으로 이것이 마치 믿음인 양 믿게끔 만드는 전략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1년 정도 지속되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정석인 것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예배당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예배를 드렸지만 갈수록 그 마음은 식어져 가고 갈수록 겨우 줄 하나 붙잡고 있는 그런 명맥을 유지하는 신앙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화석화된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 습관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버리면 애싼 모라이처럼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년이 지나 보십시오. 2년이 지나 보십시오. 코로나19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외쳤는데 일어날 기력이 없습니다. 관절은 다 뻣뻣해져 있습니다. 영적인 근육은 다 빠져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교회 나오는 건 불편하고 귀찮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는 것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사람들을 습관화된 성품으로 그렇게 몰아가 버린 그들의 전략이 성공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름을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혹은 함께 교제하는 분들끼리 가정 공동체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배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가정의 부모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성경을 읽어주고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훈련을 나누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넋놓고 기다리다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다 보면 우리는 미련한 5 처녀밖에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을 보십시오. 그들은 코로나 이후를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R&D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후는 환경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수소차를 만들고 전기차를 만들고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고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들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은 교회 표대로 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가 찬양하라 여호와의 군대여입니다.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기관별 복음송 경연대회도 하지 못했고 찬양대가 웅장하게 찬양하는 것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고 찬양하는 것이 금기시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머물러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영감 있는 찬양을 목청껏 불러야 됩니다.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찬양을 함께 눈물 흘리며 불러드려야 됩니다. 그 찬양하는 시간이 우리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목이 굳고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리고 영감 어린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방법조차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부둥 치고 애쓰고 준비하고 기름을 모으고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신랑께서 반드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오시겠다고 약속한 신랑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와 시는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시지만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본문 말씀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신랑이 왔습니다. 이때가 자정을 넘어서 새벽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간인지 언젠지는 정확치 않으나 신랑이 왔습니다. 미련한 5 처녀들, 애싼 모라이에 그 습관이 성품이 되어져서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갔던 처녀들은 황급해졌습니다.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등에 불을 붙입니다. 불이 붙지 않습니다.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붙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불이 붙은 기름을 가지고 있는 프로니모이에 슬기 있는 5 처녀에게 기름을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단칼에 거절당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들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차가워서 그렇습니까? 못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믿음 좋은 식구 옷자락 붙들고 천국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부모님 옷자락 붙들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지 누군가 따로 준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 처녀들이 나누어 주고 싶어도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나와 하느님과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매정하게 거절당하고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황급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랑이 오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상상해 보십시오. 문이 닫히고 이 앞에서 와서 울며 불며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통곡하는 5명의 처녀들을, 만약 그 자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찔하지 않습니까?
아득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되돌리겠습니까? 아무리 울어봐도, 아무리 통곡해봐도, 아무리 후회해봐도 내가 그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을 땅을 치고 눈물 흘려봐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이 일은 즉각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한 번 오셨고 이제는 재림주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공중의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로 재림주로 나타나실지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십니다. 그날이 속히 오면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기름이 다 말라버렸으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짧게는 코로나19가 끝나는 시점에 우리 한번 일어나 봅시다 할 때 그때 불일 듯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길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보여드릴 만한 좋은 믿음, 좋은 기름을 가득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명의 처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미련한 5 처녀, 애싼 모라이의 습관이 성품이 되어서 그들은 항상 기름을 빌리고 다니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프로니모이의 슬기로운 5 처녀들, 그들은 항상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의 기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영감 있는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말씀을 연구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기름을 많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이런 시간을 길게 가져가며 오랫동안 가져가며 이것이 마치 신앙의 표준인 양,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 양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주님,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지키게 해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믿음으로 간직하며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아버지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